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4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과 또 건강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참된 복락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송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보다. 함께 찬송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영광의 길 아래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참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 주님 원하시는 삶, 복된 삶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름의 실천적 내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의 실천적 내용. 우리 골로새서는요 하늘 소망에 대한 내용을 우리 이제 노래하고 있어요. 빌립보서의 특징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하고 하늘 기쁨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골로새서는 소망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소망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거, 우리 골로새서 안에는 혼합주의를 통한 여러 이단들이 많았죠. 그런데 다들 뭐 이단들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자기들 믿음은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단 믿음 제껴놓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을 얘기를 해보면 이들의 마음의 소원들이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러한 소망이 없게 되어지면 이 믿음도 가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 소망에 대한 얘기를 많이 강조하면서 이단 분별에 대한 내용들은 결국 이 하늘 소망 안에 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앞서 사도 바울은 2장 6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너희가 받았으면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지 않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2장 3절을 보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지혜와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여전히 세상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거냐, 아니면 우리 마음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지혜와 지식을 따라 살아갈 거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이제 2장 11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가 죽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할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자다 라고 하는 이 자의식을 갖는 것이 이게 바로 그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죽은 자가 아니니 주님과 함께 살 수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지혜와 지식을 따라 살아가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의 삶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이렇게 2장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따름의 실천적인 내용을 조금 더 심화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자, 앞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먼저 주님과 함께 죽어야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었음에 대한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내 육체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 더 이상 세상에 있음과 좋음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내 기쁨이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을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있음과 좋음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밖에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해요. 2절을 볼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우리 이제 1절에서도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위의 것을 찾는 게 뭐냐?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위의 것은 어떻게 찾는 거냐? 생각으로 찾는 거라는 얘기예요. 생각으로. 자,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죽은 자도 아니고 주님과 함께 살린 자도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는 위의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에 대해서 좀 나눠보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루에도 수만 가지를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대한 생각,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은 자녀에 대한 생각,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공부에 대한 생각이나 진학에 대한 생각,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생각들을 우리는 하고 살아갑니다. 자, 어떤 과학자가 이에 대한 것을 좀 연구를 했어요. 이제 사람 머리에다가 뇌파 검사기를 달고 검사를 했더니 보통 사람이 하루에 48,000가지에서 5만 가지 정도를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해요. 우리 이제 옛날에 어른들이 5만 가지 인상을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5만 가지 생각들을 하고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얼굴 표정이 5만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농담 삼아 얘기를 한 것이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이 땅 가운데에서 하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이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땅의 것들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하늘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이게 어거지지 이게 말이 되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생각만 하고 사냐? 뭐 살림도 해야지, 직장 생활도 해야지, 뭐 직장에 나가면 일도 해야지. 그러면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도 하고 살아가는 거지. 어떻게 위에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냐? 이게 너무 어거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성경 자체가 어거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 마음을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 자, 그러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줘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죠? 뭐 아무것도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자,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동일한 얘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너희는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위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닌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어거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다면 그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 이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받아서 그대로 살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거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모든 성경과 율법의 강령이 그러한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한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이 어거지다,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거지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에 대한 그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은 이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어차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이게 있네, 이게 좋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생각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거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질 때 이게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것들을 사랑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죽은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라고 사도 바울은 2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다, 좋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는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리심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유일한 있음과 좋음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이거 하루 종일 이거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인데 결국은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이거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루 종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전혀 안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뭡니까? 오늘 본문이 너희는 오직 하늘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거는 어거지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들이 변화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지 이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성경이 이제 어거지 쓴다. 하나님이 참 야속한 말씀도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 것은 자, 우리 이제 대중가요 가운데 이제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앉으나 서나 뭐요? 당신생각. 네, 잘하시네요. 자,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우리가 이제 대중가요 가사를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뭐 이상한 얘기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죠? 그거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하늘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죽지를 않은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 말씀이 어거지처럼 들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속한 말씀을 하는 것처럼 들려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목회하던 그 사역지에 어떤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자녀 이제 아이가 안 생겨가지고 아들 하나를 아주 늦게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늦둥이인데 외동아들이 그냥 딱 외아들이에요. 그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또 결혼도 늦게 해가지고서는 손주도 늦게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손주가 이 권사님에게는 그냥 들었다 놨다 조선에 없는 그런 손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자랑을 해요. 엄청 자랑을 이제 손주 자랑도 엄청 하는데 한번 먹을 때 있으면 이것도 우리 손주가 좋아하는 건데 어디 가가지고 조금 이쁜 옷이 있으면 이거 우리 애 누구 입혔으면 좋겠다. 맨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안 이상. 안 이상해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권사님 입장에서 그 손주를 사랑하니까 뭐든지 손주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애가 좋아하는 건데, 이거 우리 애 입히면 좋은데, 우리 애도 그랬는데, 끊임없이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생각만 해야 되고 위에 것만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어거지가 어디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거지처럼 들려지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들려지는 것이지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늘의 것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는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생각하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살아가요. 자, 세상에 있는 것들의 있음과 좋음에 대해서 보고 듣고 느끼면서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게 당연히 내 마음으로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네, 들어와요. 이것들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면서
당연히 내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을 슬그머니 밀어내 버리는 거예요. 자,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내 마음에서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잃어버리면 우리는 영생에서도 슬그머니 밀려나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당연히 위의 것만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뭐 예수님 믿고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다, 뭐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들어옴으로써 내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밀어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요청하는 이 말씀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내 삶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게 좋냐 나쁘냐,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러한 생각을 갖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미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 대해서는 머리카락조차도 세신바 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이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겠다,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후손이 많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미 뜻을 갖고 계셨어요. 야곱을 부르실 때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요셉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모세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또 다윗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성경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 있는 것들 생각하고 염려하고 그래 하지 말아라. 너희는 오직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라. 그러면 너희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뭐 말도 안 되네, 이건 어거지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거 생각 안 해도 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 따라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이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선악간에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이상 생각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그거 실패했잖아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이렇게 살아가라고 지으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우리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가운데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앞서 1장 5절, 15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창조는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의 창조였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창조되어진 이 세상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생각할 건데기가 없어요. 그냥 우리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이제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이 이게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거 어거지예요, 아니에요? 네? 어거지예요, 여전히? 여러분들 이게 어거지처럼 들려지면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영생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3절 말씀이 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여기 이제 죽었고 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페다네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부정 과거형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너희는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자, 다시 말해서 나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죽어있는 이 상태가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본래 육체로 살아가는 나는 심판받아 멸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어요. 죽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안 죽고 살아있다. 그러면 심판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너희가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여야 된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가 죽어있는 상태여야만이 이게 너희들이 심판을 면하는 길이요 구원을 받는 길인데, 그렇게 죽어있는 상태라고 하는 게 뭐냐? 더 이상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게 바로 죽어있는 상태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할 것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당연히 하늘에 있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 이게 당연한 일인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느냐? 자, 우리 4절을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여기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삼위일체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생각이 세상으로부터 죽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따름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을 이긴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이긴 자들에게 대하여는 요한복음 3장 21절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실 그때에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수 있느냐? 세상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이긴 자들에게는 그가 나타나실 때에 영광 중에 함께 하여 주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이 땅의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았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실천적 내용이 뭐냐? 더 이상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영적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실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이어진다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이렇게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심판을 이기는 것이고 우리 이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실천적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들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일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일이요, 주님 오시는 그때에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나타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날마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늘의 것만 소망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